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17절,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능력 믿음으로 사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어진 능력 믿음으로 사용하라.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심지어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또 유치원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 또 사진을 찍고 싶으면 사진, 또 들고 다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모르는 것들이 있거나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스마트한. 그래서 모든 집들도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자동차도 스마트폰으로 열고 닫고 시동도 걸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놀라운 어떤 지적 능력이, 정말로 놀라운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활용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우리가 육신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그러면 영적인 삶, 우리는 영육혼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육신적인 삶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것들에는 많이 길들여져 있고 육신적인 것들에는 많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들은 잘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내 손에 지금 스마트폰이 주어져 있어도 그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 스마트폰은 그냥 기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나는 점점점 똑똑해지고 유용한 사람이 되잖아요. 현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상은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참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러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껏 선포하고 아멘. 마음껏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이 능력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또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나요? 나를 구원시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멘.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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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똑같이 한글로 믿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구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 구원받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책망의 믿음은 너희들이 왜 이 영적인 능력의 믿음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그럼 여기 12제자들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12제자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70명, 12제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전도대원을 보내면서 전도대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70명을 따로 세워 복음을 전하도록 각 지역을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의 흩어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각 지역으로 보내실 때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우리를 보내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떤 곳으로 내보낼 때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준비됨이 없이 그냥 보내시는 부모들은 없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심지어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어. 왜? 이 세상이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한 날마다 정말로 이 원수 마귀에게 얻어터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선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겨자씨는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자씨는요. 이게 여기에 있는 먼지만한 거예요. 먼지. 여기 먼지가 묻은 것처럼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것처럼 이 겨자씨가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나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둥지를 들고 모든 새들이 거기서 안식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능력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게 살지 못할까요? 허브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허브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내용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생겼어요. 그 나이트 클럽이 생기면서 그 마을에 술집이 들어오고 나이트 클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 술집 때문에 평화롭던 마을이 밤늦도록 시끄러울 것이고 젊은이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걱정했어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마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 갑자기 나이트 클럽이 생기고 술집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이 마을에서 나이트 클럽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 나이트 클럽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합심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번개가 막 휘몰아치면서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번개가 치는데 그 나이트 클럽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면서 이 나이트 클럽이 불타 없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나이트 클럽 주인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냐면 마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벌였어요. 어떤 소송을 벌였냐면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트 클럽이 불타 없어진 것이다.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이 벌어졌어요.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법원 앞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교회 대표와 이제 이 나이트 클럽 사장과 논쟁을 합니다. 판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근데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법정에서 이 교회 대표인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나이트클럽 주인은 도리어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다. 근데 이 교회 대표라고 하는 장로는 우리가 기도했다고 된 걸까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판사가 어떻게 결론 내렸을까요? 판사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당신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얘기로 기록된 거지만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설마 하셨겠어? 하나님이 정말 기도응답 하셨겠어? 이런 얘기가 실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석방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그런데 12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마리아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 종이 계집종이 있었는데 계집종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네가 미쳤어 지금.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기도 따로. 기도 따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능력을 선포하지 않아요. 능력대로 믿지 않아요. 아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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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세요. 아멘. 근데 교회가 왜 믿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믿지 않아요? 이 능력이 설마 내가 가지고 있겠어?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의심해요. 또 자기의 모습을 바라봐요. 아,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응답하실까? 여러분, 죄를 졌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회개의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아멘.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면 믿고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왜 너희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니? 그 능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를 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삶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9절에 그 답이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따라합시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겠다. 제어하겠다.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능력을 가졌는데 이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 마귀를 무찌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원수가 행하는 것들을 원수가 행하는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 역사를 제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 역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원수 마귀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제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여기 원수가 하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질병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어요. 아멘. 귀신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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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공격하지 않도록.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지? 원망하지 말라고 왜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냐고 원망만 하고 있어요. 불평만 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것이 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이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아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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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 상황을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상대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아멘. 도망가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주어진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어진 능력을 주신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추수하라. 추수하라.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오늘 보세요. 성경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하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주어진 능력을 왜 주셨냐? 영혼을 구원하라고, 아멘. 영혼을 추수하라고. 아멘. 우리 주변에 귀신에게 결박된 자, 질병에게 결박된 자, 원수마귀에게 결박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능력을 우리가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나 능력 가졌어. 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졌어. 나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가졌어. 이런 걸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돈벌이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일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혼을 추수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혼을 추수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너무나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지금 충만한 교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공원에 나가보면 상실감으로 외로워서 또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마스크만 주지 마시고 또한 전도지만 주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잠깐 얘기하면 그거 잠깐 놓고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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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닌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셨다면,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에 지셨다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아멘.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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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제어하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 나 괴롭히지 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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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육신적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 6장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 주냐면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다가 실족당할까봐. 실족이 뭐예요? 예수 부인하고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지옥 갈까봐.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자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자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관문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아무리 뭐 능력을 가지고 살고 아무리 뭐 부자로 살고 아무리 힘쓰고 살아도요 마지막 최대의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은요 귀신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상처받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되잖아. 그것 때문에 유혹당하잖아. 뭘 유혹당해요? 천국의 소망을 빼앗기고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고 할렐루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고 할렐루야. 에서가 야곱이 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다 팔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주어진 능력을 사용해라. 여러분 주어진 능력이 뭐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귀신만 이기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 신앙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이름이 끝까지 내가 기억하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승리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아멘? 조금씩이라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보니까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는 것들을. 근데 이기는 것을 습관이 된 사람들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기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어진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소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면서 늘 이길 수 있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